말씀을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다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당장에 죽을 자리로 나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쁜 추석 정말 즐겁게 잘 보내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오랜만에 만난 식구님들이니까 저희 앞뒤 양옆으로 눈인사로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9월 17일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였습니다. 네, 우리 추석은요 조상들을 모시고 추수한 모든 수확물을 봉헌함과 동시에 또 한 해의 모든 것을 함께 협조해 주신 조상들의 은덕과 또 하늘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조상을 숭배하는 날로서 기념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 명절 때 모인 가족과 또 친족 간의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2024년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우리 한국의 명절 추석이지만 또 이를 두고 말씀해 주신 참부모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이 명절을 더욱 깊이 의미 깊게 생각해보고 또 내년에는 이 추석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면 좋은지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참부모님께서는 이 추석을 기념해 주시는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바로 2000년 9월 12일 음력으로는 8월 15일입니다. 미국 이스트 가든에서 참 자녀님들과 교회 지도자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총회원 추석절을 가져주셨습니다. 2000년 총회원 추석절 네, 처음 들어보신 우리 식구님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2000년을 총체적으로 회원한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인류 조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조상과 이 후손, 즉 또 지상에 살아가는 저희들과의 조상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계속되었을까요? 저희는 저희 조상들을 정말 잘 숭배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그런 큰 운세를 받아서 그것을 획적으로 펼쳐가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지만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다 거꾸로 된 것이죠. 몇천 년, 몇만 년, 이 수십만 년을 거쳐 나오는 한감의 역사를 거치면서 주류 민족으로 세워주신 이 한민족은 하늘이 준비해주신 이 민족으로서 이 민족 앞에 저희는 추석이라는 명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이렇게 조상들에게 감사하면서 예를 올리는 민족은 우리 한 민족이 정말 특별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후손들을 협조해 주신 이 조상들에게 감사해하면서도 숭배한 날로서 기념하는 이 추석은 어떠한 민족 앞에 없었던 조상 숭배의 하나의 본국의 나라에 참 부모님을 세워서 만 우주의 전체 해방권을 세우셨던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총회원 추석절의 의미는 영계의 국경선을 철폐하시고 조상들이 지상의 후손들에게 협조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추석이라고 하면 또 중요한 참부모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바로 총회원 추석절로부터 딱 5년 후인 2005년 9월 18일에 선포된 천지회원 추석절입니다. 아담과 해와 이후에 영계에 간 모든 영이들이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혈통 기준을 이어서 천진 참 부모님을 왕 중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시대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의 조상뿐만 아니라 성인, 현실 누구든지 이 땅 위에 오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해방, 석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추석을 중심한 참 부모님의 영적 해방, 석방 승리권은 이제 천시문으로 연결되어서 천상의 참 아버님을 비롯한 효진님, 흥진님, 대모
부모님과 별대 성령의 직접 역사로서 결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돌아오는 이 추석이지만 저희 축복 가정은 어떤 마음으로 이 추석을 보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추석을 매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축복 가정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 한민족의 참 부모님이 편향하시기까지의 하늘의 그 크신 수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참 부모님께서 영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선포를 하신 참 부모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저도 이 조상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까운 분으로서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성화하셨기 때문에, 일찍보다는 조금 제가 어렸을 때 성화하셨기 때문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런 깊은 정을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갔었을 때 저를 정말 귀여워해 주시고 이리 와보라 한번 안아보자 하면서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던 그런 좋은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식구님들 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기억하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또 아버지, 어머니나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실 잘 모릅니다. 당연히 사진으로 얼굴 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나의 조상님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이러한 조상들의 그 기록들은 남아지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절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내 조상님들을 생각했을 때 나도 이제 몇백 년, 몇백 년이 지나면 영계에서 이제 후손들을 볼 텐데 나는 과연 이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조상으로 기억될 것인가? 혹시 우리 식구님들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명절이 되면은 이제 조상님들이 예를 올리지만 저희도 조상이 될 거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후손들이 이제 조상들, 저희들을 이제 또 모시는 그러한 추석을 또 보내게 될 텐데 나는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조상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네, 이것에 관련해서 참 부모님 말씀 다 함께 칙칙하게 함께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전부 70, 80년은 살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쟁이입니다. 내가 80세에 죽거나 100세에 가서 죽을 거라고 절대 믿는다 해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밥 먹다가 죽을지 알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젊었으니까 이제부터 적어도 40, 50년은 산다 라고 하는 욕심을 다 갖고 있죠. 하나님에게 보증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1년 이내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짧은 기간에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런 관념을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잡을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짧게 잡을수록 손해를 안 봅니다. 짧은 기간에 참되게 준비한다면 그 내용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을 사랑해 봤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개시키기 위해 24시간 정성을 들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다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당장에 죽을 자리로 나아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자는 시간이 아깝고 머무는 시간이 아깝게 생각됩니다. 걱정하려야 걱정할 새가 없습니다. 일생과 영혼의 문제인데 그 일생을 짧게 잡을수록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시족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렇게 개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시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교제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전체를 사랑하기 위한 교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생에서 절대 손해 안 보는 것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아주 98년도 1월 24일 참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중요 말씀을 흡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다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당장에 죽을 자리로 나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네, 참부모님께서는 이 한국의 대명절인 추석을 놓고 2000년 총회원 추석절과 천지회원 추석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명예를 해방시키고 선한 조상들이 지상에 우리들을 협조할 수 있을 때까지의 영계 협조 시대를 왜 열어주셨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창건하기 위함이요, 무엇보다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육체가 머무를 때 하늘을 위한 선한 영예권의 협조를 받아서 무언가를 남기길 바라는 참 부모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지상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사실 길어 보여도 일생이라는 한 획을 놓고 조금 뒷걸음서서 나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가 참으로 정말 잘 살았다, 뿌듯하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오늘 하루가 뭔가 후회로 가득한다, 오늘 뭔가 불평, 불만을 많이 것 같다 라는 그런 날도, 아쉬운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혼독했던 이 말씀을 혼독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양심에 뜨끔 찔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이내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참부모님의 질문에 선뜻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저였음을 우리 식구님들께 고백해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최대한 짧게,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그 기간을 설정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신이 딴 곳에 가 있지 못한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내 삶의 방해물이 되는지 눈에 명확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저희가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거쳐서 직장을 갖고 또 축복을 받고 손자 손녀를 갖고 하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평상시에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누린 것들이 내 손으로 노력해서 다 얻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 그리고 저희들의 선한 조상들의 공조골이 돼서 이게 가능했다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당장 너 나를 위해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 죽을 자리에 나아간다면 어떡하겠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무엇인가 남겨야 한다. 하늘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무엇을 이 지상에 남겨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구님들께서는 무엇을 남기고 싶나요? 미래 세대들에게 또 미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또 앞뒤 식구님들과 이제 3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식구님들 만났으니 한번 3분 동안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좀 처음 생각해보는 거라서 당장 머릿속에 안 떠오른 우리 식구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자면 사실 저 떠오르진 않아요 라고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두 명씩, 두세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좀 혼자 앉으신 분들은 좀 앞뒤 양옆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아주세요, 모여주세요. 네, 박수로 수업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바로 딱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공유해주고 싶으신 식구들 계신가요? 네, 이 미래의 자녀들에게, 미래 후손들에게 또 나는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보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내 남편 아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모셨는가, 내 주변의 친척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 주변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해줬는가. 이렇게 점차 넓혀가면서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나의 마음을 아주 넓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정말 지혜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네, 강다혜라는 이름을 딱 외쳤을 때 이 후손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또 강다혜 조상님은 어떤 분이었다라고 기억해주면 좋은가라고 곰곰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추석 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떼길을 걸어간 하늘의 딸, 이렇게 저는 기억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님들처럼, 우리 앞에 우리 계시는 식구님들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누린 이 삶에 감사하고 또 작은 것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감사와 동시에 재미있게 삶을 잖아요. 재미있고 설레임으로 이 뜻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또 원하시는 그런 하늘의 자녀들을
정말 많이 남기겠습니다 라고 식구님들께 저의 결심을 오늘 또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저희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고 싶다라고 원하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축복 과정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내 목숨처럼 간절하게 여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축복 과정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성일 예배에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갈 때 저희 주보를 들고 돌아가셔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엄청 빼곡히 있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돌아가서 집에서 혼독해보고 이번 일주일간 잠들기 전에 나는 무엇을 오늘 남겼는가?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라고 이번 일주일 동안 질문을 스스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참 어머님과 지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때에 놓고 하늘이 영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무수히 노력했습니다. 지상이 상대 기준이 돼주지 못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애타게 기다리던 참 부모의 편향입니다. 영계에서는 저희를 협조해 주시고자 무수히 노력하고 있고 또 하늘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저희 지상에서 협조하고자 하는 영계의 상대 기준이 되어주지 못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지상에 숨쉬며 살아가고 있을 때 특히나 참 어머님과 살아가고 있는 이 황금기에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참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또 저희가 또 더 힘을 내서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저희 식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성이 되어서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 동안 천왕궁 천일성전 승리 이공을 위한 제5차 40일 정성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최근 참 어머님의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최고의 정성을 들여라 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최고의 정성을 들여라. 그래서 저는 그 최고의 정성의 일부로서 실천사항으로서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이 주보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혼독해보고 나는 뭘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또 실천해보는 우리 직구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4차 40일 정성을 열심히 드렸죠. 이 4차 40일 정성 때처럼 이번에도 식구님들이 한마음 모아서 최고의 정성을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뜯기를 위해서 변함없이 걸어가 주시는 식구님들 계시기에 저도 여기 있고 또 저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식구님들께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